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곳마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주여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피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아멘 날 피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가 피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피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피게 하고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피게 하고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아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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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성령으로 부증하여 주십시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서셨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가 찬송합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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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주께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서셨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마음껏 보십시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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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능력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찬송합니다. 우리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우리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태여 활활활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주여 우리가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우리가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주여 끄덕을 주세요. 우리가 신유의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우리가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을 주세요 주님. 할렐루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주를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항상 깨어기도 하며 거룩한 믿음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모든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설 명절을 맞아 하나님께 이 공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모처럼 여러 가족들을 만나서 하나님 은혜 아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저마다의 사정이 다를 테지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믿음이 없는 가족들로 인해 고통받으며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시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은 중요한 때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의인을 찾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그 의인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대통령과 정치인이 되기를 원하고, 아멘. 우리나라가 악의 차별금지법을 깨부시고 온 천하 만민 앞에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여,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지금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멘. 다시금 회복의 불을 내려주시사 이 땅에 마지막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는 아름다운 교회가 신부로서 단장하며 준비하는 해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를 알지 못하오니 미리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나의 삶이 예배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매일 성령님께 의지하며 선을 쫓고 악을 제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아멘. 회개하며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고 세마포 옷을 준비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며 준비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지혜로운 5 신부처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의 신랑이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칭찬받고 주와 함께 주의 나라에 거하기 원합니다. 아멘. 뒤늦게 깨달아 문을 두드리며 이를 간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강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듣는 영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영의 입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고 성령님 큰 불을 내려주시사 이 성전이 성령 불로 활활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이신 노야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친히 팔을 붙들어 주시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아멘. 주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주여, 내 잔이 넘치다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아멘. 또한 그 줄기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가 기름을 채우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강구 다시 오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28절까지 신약 성경 332페이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믿지 않으면 그날이 이들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살살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심을 주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여러분 깨어있고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공언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임하심으로 모든 형제에게 명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한 주간을 또 열심히 살고 계시지요? 또한 우리가 사람의 아들들로서 또 인자로서 열심히 살고 계시지요?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이 균형 있게 아멘이 되어야 우리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만 바라봤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사람의 자녀다. 사람의 자녀다. 예? 아니 왜 뒷북을 치시는 거예요? 잘 따라하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사람의 자녀다. 사람의 자녀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는 그렇죠. 첫 번째는 항상 표현하신 인자다.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내가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모든 표현에 자신을 표현할 때 무엇이다? 나는 인자,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반드시 사람으로 살 말을 한 것이 아니죠. 누구의 아들이 할 수 있는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실제적인 존재의 정의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착각하면 안 돼요. 나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나 내 존재적으로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하는 말과 모든 행함들, 능력들은 다 누구의 것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다움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 수 없는 신비가 누구에게만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만 가진 신비가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안에 가득가득 차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 무엇으로 삼으셨는가? 빛과 소금으로 삼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빛이 될 수 없어요.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생명이 될 수 없어요. 왜요? 그 안에 우리와 같은 사람됨을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됨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지켜가는 중요한 방법들, 그 끝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누가 말씀하고 있는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통해서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읽으면 바울의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또 하나 마지막 시대에 의인들의 공동체가 나아갈 길들이 분명해집니다.
이제 의인의 시대는 점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시절을 우리는 의인의 시간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의인의 시간이 이제 어떤 상황을 딱 만나게 되면 변하게 되는데 그 시간은 환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에 대해서 의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존재로 또 하나의 영역으로 우리가 직분을 받죠. 그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하나의 또 다른 직분과 영광스러운 영예가 얹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신부의 길과 순교자의 길로 나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 환난의 때에.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 더 나은, 더 좋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갈 길을 얻게 되는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인 것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4장에는 뭘로 되어 있는가? 주님이 오실 때에 너희들이 그러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에는 그 때를 맞이하기 전에 누구를 맞이할 것인가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영접하고 기다리는 분, 사모하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렇죠.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 고백을 오늘 제가 저도 다른 교회들의 메시지들도 한번 들어봅니다. 종말의 때는 어떤 메시지가 흐르나. 근데 간증을 하나, 재밌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간증이 뭐였냐면요. 교회들마다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월 3일부터 신유 집회식으로 교회 기도 훈련과 함께 신유 사역을 하죠. 그 사역이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곳곳에 우리와 같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 사역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초사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초사 사역을 한참 하고 나서, 그 전날 했겠죠. 하고 나서 자기의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나에게는 귀신이 없다. 이렇게 자기가 축사 사역을 받고 나니까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확신을 하고 다음날 예배에 참석했더니 사모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자, 나를 따라서 방언을 받으시니까 방언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방언 기도를 하지 말고 육성으로 나를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3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3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자기에게 따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뭐라고 말했냐? 예수라는 이름을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단순한, 어려워요 그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사모님의 말에 따라서 고백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몇 번이나. 그리고 자기가 하랬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난 것이 아니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 이 신앙의 고백을 방해하는 귀신의 세력을 우리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김의 자리에 있는 것만 봐서는 안 돼요. 연약한 자들의 변화되는 단계들도 우리가 보면서, 나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고백이 그렇게 안 되었던 때를 잊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 고백을 지금 평안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에 칼이 들어올 때라도,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유다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부인해야 되는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조차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지점의 신앙의 확신 속에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꺼내보세요. 되는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다행이네요. 한 분도 못하시는 분이 없죠? 제발 따라해보세요. 입을 열어보세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아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공동체야말로 오늘 5장의 이야기를, 바울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백을 어떠한 마음으로 지켜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고백들을 하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고백과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끝이 무엇인지를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은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 우리가 바로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 길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 그 고백을 하지 못한 자는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 시작이 출발이 되지도 않았기 때문인 것이. 오늘 이 고백을 다 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의 고백으로 드린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먼저 이야기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급하게 전도하면서 떠난 교회입니다. 3주간의, 사도행전에 보면 3주간의 설교만 했을 뿐이에요. 단 3주 만에 이들에게 무슨 설교를 했는지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급할 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급하게 박해를 받아 쫓겨다닐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가? 오늘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 사실을 가르치고 선포해야지만 이 다음의 메시지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급할 때 무엇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 전에 누구의 등장?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반드시 짧은 시간 안에 선포하고 가르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긴 것이 필요가 없어요. 3주만 해도 이들은 구원 얻을 신앙이 확립되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시간이 길다고 믿음이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믿음이 서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믿음은 20년 동안 부르짖었지만 동강사님이 오셔갖고 20년을 기도하고 이 정도냐,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시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20년의 투자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모습도 갖춰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20년 동안 뭐 되었다? 연단되고 단련되고 준비된 신앙들이다. 출발점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몇 년짜리 신앙? 20년짜리 신앙이 이거 교회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견고한 거예요. 견고. 감사한 일이죠. 자, 이제는 그 때가 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때가 오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오는데 이것은 이제 숨겨지지 않는 게 모든 자들에게 알려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아는데 교회 내에, 공동체 내에 어떤 자들이 생길 것인가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잊고 잠드는 자들. 그들에게는 분명히 낯의 아들처럼, 낮이 되면 구분 못할 게 없죠? 두려운 것이 없잖아요. 무엇인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행할 바들이 정확하게 알아져요. 밤이 되면요, 길을 걷기가 두려워져요. 빛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둡다? 아니요. 빛을 걷고 있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자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봐야 돼요.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5장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둑같이 임하는 자들 다 누굽니까? 잠자는 자들, 주의 재림과 적그리스도의 등장의 말씀을 잊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요, 어둠을 걷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날이 명백한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명확한 때를 알기 때문에 싸워가는 것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주님 언제 오셔요?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때를 안다며요. 주님 오실 때를 알고 밝히 보며 살아간다면서요? 그 날짜를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몰라도 무엇을 하는가? 주님이 오실 때 징조로 하는 거예요.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때가 되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오실 것이라는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그 날과 때, 시를 모르지만 무엇을 한다? 징조로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주로 많이 읽었습니까?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통해 때와 징조에 대한 것들을 다 이제 배웠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줄 믿습니다. 자꾸 반복할 거예요. 그 날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툴을 쓰자. 이 말을 요약하면 고린도 전서 13장의 말씀이 떠오르죠. 가장 큰 은사를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것을 구하라. 세 가지 큰 은사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한 은사이니 이것을 추구하고 너희가 가지면 결코 너희의 구원에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세대의 공동체들은 무엇을 자신의 개인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었는가? 믿음, 소망, 사랑. 순서는 여기 바뀌어있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죠. 그러나 똑같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의인들의 공동체의 필수적인 것들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안에 서 있다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그 신앙의 고백이 진실된 거예요. 어느 하나 것이 빠지면 그 고백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 내 속에 내가 참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데 믿음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를 꼭 점검해 보시오. 자,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바로 믿음인 것이요. 있으세요? 정확하게 그 믿음이 있어요? 예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아멘. 있는 것이 안심이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 내가 마귀의 자녀일 때 나를 위해, 세상 모든 자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대속제물로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때, 그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때에 너희가 사랑을 실천한 자인 줄 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자신의 길이 누군가를 위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그가 얻을 믿음과 복음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면 사랑이 있는 것인데, 내 주위에, 내 가족 중에 누군가를 위해, 그의 구원을 위해 내가 그 십자가에 관한, 반드시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걸어가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 구원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가? 있으세요? 갑자기 사랑해서 무거워지네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완성된 사랑으로 보니까 대답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완성의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요? 사람, 주님 같은 사람이지. 그러나 우리에겐 또 다른 이해의 전제가 붙어 있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와 같을 수는 없어요. 마지막 날에는 같을 것이나 지금은 여정이기 때문에, 성화의 여정이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의 수준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디서 내가 사랑하는지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참고 기다리는 것. 자, 그러면 하나 따져볼까요? 참으시고 계시죠?
올해는 아니지만 참고 있다. 자랑하세요. 누군가에게. 나 좀 사는데, 나 능력 좀 은사 좀 갖추었는데 자랑하세요? 안 하시죠? 불의를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성내세요? 형제들 향해? 아니죠? 그러면 온유하십니까? 부드러우세요? 자비로우세요? 막히는 부분이 몇 부분이 있네요. 모든 것을 바라세요? 주님이 이루실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믿으세요? 모든 것을 견디세요? 점점 약해져 가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사랑이에요. 이만큼 듬성듬성 빠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와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누굽니까? 첩보의사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말씀으로 내 가슴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영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두 번째 보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두 완전한 보혜사의 사랑들이 우리를 그렇게 닮아가도록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는 역사의 사랑으로서, 만들어져가는 사랑으로서, 닮아져가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끌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아니, 주님의 사랑이 두 사랑이 내 가슴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닮아져가고 있다면서요. 누굴 믿고 있는 거예요? 누굴? 내 사랑을? 성경은 철저하게 주님의 믿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을 깨야 돼. 내가 내 구원을 이루고 내 무엇이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머리를 박살을 내야 돼요. 머리에 뭐가 있으니까? 집이 있어. 견고한 집이, 이 진이 있다고. 사탄마귀의 견고한 진이. 이걸 박살내야지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 주님이 이루실 사랑을 믿음으로. 나는 불완전하죠.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풀면 나는 지금 뭐하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 제일 어려운, 우리 다 같이 조심스럽게 꺼내볼까요? 나는 지금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있다. 따라하고 있다. 배워가고 있다. 여러분, 사랑이 가장 어려운 것이라 그래요. 이 대답을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입이 딱 다물어지는 것이. 저라고 뭐 말할 수 있겠어요? 한마디 제대로 된 사랑이 너에게 있냐? 그럼 제 입도 막히는 것이죠. 이 막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내가 무엇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해내는 것이. 이게 힘들어요. 왜요?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정죄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무엇에서? 자신을 정죄하는 신앙에서. 나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심판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 재판장이에요. 내가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나는 정죄받을 자지. 정죄할 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은 소망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무엇을 소망하는 걸까요? 잘 안 들려요, 제가. 잘 안 들려요? 뭘 소망한다고요? 그렇죠. 천국,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우리한테 안 보이죠? 뭐 몇몇 분들은 천연왕국도 가보시고 천국 지역도 보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몇몇 되겠어요? 그럼 들어보세요. 주님의 나라의 한 부분을 나는 영적으로 경험하고 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고 오셨어. 또 그럼 대다수는 못 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이루어졌는가를 보세요. 자,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성령의 감동들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나요? 아멘이시죠? 감동이 없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세요? 이러면 아직 통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내 마음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나의 감동을, 동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은 작아요. 온전한 순종으로 복종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나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굴복하지 않고 있으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만의 법으로서 우리를 뭐하고 있다?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일입니다. 성령은 잠잠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시고 끌어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신령 천국이 계속 경험되어지고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뭐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침공한 여호수아의 설교를 하고 계시죠?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들어가자! 당일날에 점령을 다 했나요? 여러분 7년에서 12년이 걸렸어요. 어디를 점령하는데? 육적인 보여지는 영역을 보이는 세계를 정리하고 점령하는데 7년에서 12년이 걸렸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더 어려워요 여러분.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그것이 단번에 통치되어지고 점령되는 것이 아닌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주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사람들인가를 이 세 가지가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한 은사들이 우리 안에 온전치 않음을.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를 그때 온전히 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딘가가 부족한 자들이에요. 이 세 가지를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는 것이 개인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영화의 단계에 선 사람들인 것이.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온전함을 이루겠다. 아멘. 이것을 이룬 자가 이제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자기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자들의 구원을 돌아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룬 자들이 온전한 구원의 영역으로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을 뒷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부터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으면 이제는 뭐한다? 형제들 향해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 수고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미리 시작되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부 공동체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환난의 때에는 세상에서 우리가 견디지 못합니다. 박해가 너무 심해요. 순교당하니까. 모든 것을 빼앗기니까. 그러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어디로 가게 되는가? 자동으로. 통치의 영역을 자동으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무엇이 되니까?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신부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체는 반드시 세상의 통치의 영역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마지막 때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들을 미리 살고 있는 공동체들이 지금 있어요. 교회는 아직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공동체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냐? 기도원과 수도원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벗어나서 자기들의 신앙의 영역들을 지켜가는 훈련들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기도원과 수도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과 단절됐으나 하나님만을 추구해가는 신앙. 지금의 시대는 그들이 안 맞아요. 왜요? 세상 속에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우리의 할 일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흐름을 하나님 계속 허용해두고 계세요. 왜 수원과 기도원이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생존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그들처럼 살아가야 될 본보기를 주님은 남겨두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수도원과 기도원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앞으로의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뭘까요? 교회에 없는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나갔어요. 물론 아름다운 교회는 있죠. 기도원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영성이 그것을 이룰까요?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 기도의 영성이죠. 당연히.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기도원은 교회 내에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뭐하러 나간 사람인데요? 기도하러 나간 거예요. 기도하러.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것은 기도의 영성이라고. 주님을 마음껏 부르시면서 영적인 세계들을 경험하고 있는 기도의 영성이 기도원은 강력하게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수도원은요? 수도. 뭘로 수도해요 우리가? 돌을 닦아요? 머리 닦고? 말씀으로 수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신을 닦아가는 거예요. 수도원의 영성은 무슨 영성?
말씀 중심의 영성이 그들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그들이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향한 연구들이, 기도를 향한 열정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삶의 말씀이 없어요. 가르치는 지식의 말씀은 있는데 삶의 기도의 능력은 없어. 그냥 입의 기도들은 있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어디 가요? 수도원 찾아가고 기도원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영성을 뭐하기 위해? 채워서 다시 교회의 자리, 삶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그들에게 흘러간 영성을 다시 어떻게 된다? 가져와야죠. 그들이 어디에 있어야 될 자리인데?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들이. 그러면 기도의 영성, 기도의 영성과 수호의 영성, 말씀의 연구의 영성들을 다 가져다가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온전한 교회로서 우리가 왕성한 활동들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무엇이 된다? 그들이 지금 나가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바뀔 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의 우리로서는 그 환란의 때에 그런 공동체를 만들 힘이 없어요.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그 영성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고하는데 13절에 형제를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영성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사람들이 형제를 귀히 여기며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을 살짝 돌아보십시오. 좌우를 한번 돌아보세요. 귀해 보이시나요? 네. 어이구 귀해 보인다. 아멘이래. 자, 사랑스러우세요? 네. 아이고, 영성이 높으시군요. 여기는 그 패스해야 되겠네. 이 영성이 되면 공동체를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를 향한 무엇이? 귀히 여김, 존중.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나오는 무례하지 않음, 예의 갖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 귀하게 예의를 갖추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렇지 않으면 존속될 수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이유는 형제를 어떻게 보기 위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같은 거예요. 옆에 놈이 놈이야, 이놈이야, 이런 놈이야,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옆에 분을 보면서 분이야, 분이야, 이분이야. 분이라는 표현이 배워져야 돼요. 예의를 갖추는 존귀함이. 그것이 지속될 때 아름다운 교회 속으로 말씀의 영성, 기도 영성이 흘러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오. 다음, 두 번째. 화목하라. 화목하세요. 화목은 단순히 싸움만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화, 화목은 평화거든요. 그 샬롬은 온전한 평화. 내가 누구를 대해서도 뭐 할 마음이 없는? 다툴 마음이 없는 온전함이에요.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아니고 하는 평화로움의 마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하여 못한다? 평화로움, 화목, 샬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또 보세요. 이거는 공동체의 말씀이니까 계속 보셔야 돼요. 화목하지 않은 분은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보세요. 안 되더라도 보세요. 원수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원수를 화목하게 안 돼요. 안 돼. 자식이 저게 인용이 이 자식이. 우리는 그런 마음을 몇몇을 향해 품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 몇몇을 향해 품고 있는 감정을 뭐 해야 된다?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성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골고다 올라가기 전에부터 나왔어요. 어디입니까? 거기 겟세마네 공산에서 주님의 바람은 분명히 있었어요. 아버지, 너무 두려워서 견딜 수 없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분명히 예수님 떨고 계셨어요. 뭐에? 다음날 당할 고통과 멸시, 죽음의 고통에 분명히 떨고 있었다고요. 주님은. 그러나 그 떨림을 기도하는 즉시 무엇으로 바꿔내는가? 평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영성이었다고요.
내 감정을 무엇할 수 있다. 즉시 기도와 함께 바꾸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결과가 이루어진다.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내 감정이 바뀌는 역사가. 그것이 바로 샬롬인 거예요, 여러분. 밉지 않으시죠? 누굴 보면서 분한 마음이 존재하고 계시지 않으시죠? 말씀과 기도의 영성이 흘러 들어간 겁니다. 이걸 꼭 그래야 공동체가 지켜지는 것이. 다음은 무엇인가? 형제들 사이에 게으른 자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교회에는 성실한 개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는 약한 자들이 있어요. 순교의 결단을 가지고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또 힘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맨날 자빠져 있어. 일어나라고 하는데 맨날 자빠져 있다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세 부류가 약하고 힘이 없고 게으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그런 자들 보면서 오래 참으면서 격려, 권면, 세움의 일을 계속 해야만 한다는 것이.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저 어제 우리 청년들 어제 밥 먹으면서 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자비롭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스스로가 자비롭다 생각해요. 거울 보면서 야, 이 자비가 되었구나. 은혜롭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밥 먹으면서 뭘 하느냐면 뭐 MBTI 뭐 하죠. 이제 성격 검사하는 거 하죠.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저보고 자꾸 뭐니? 그래요. 나는 몰라. 그런 거 관심도 없어. 나는 내 성격을 만족해. 그랬더니 자꾸 뭐 T라는 거 T가 뭐야 그래. 그래서 T는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라 감정에 동의를 전혀 안 하는데 내가 누구 얘기 들으면 가슴 아픈 얘기 들으면 내가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도와주지? 어떻게 하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T라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절대 아닌데? 그랬더니 딱 하더라고. 감사님은요. 아니 내가 멀미를 힘든데 그러면 참어! 강해져야지! 그러신데 그래서 상처를 받았대. 아니 강사님 좀 마음이 슬퍼서 빵을 좀 사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빵을 왜 먹어! 빵을 먹는다고 감정이 치유해야 돼?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뭔가를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든대. 충격 먹었어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정을 움직이는 사람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슬퍼서 빵을 먹고 싶어요. 어떻게 대답하시더라고요? 형제가, 이 약한 형제가, 이 힘이 없는 형제가 빵을 먹고 싶어요. 슬프고 힘이 없어서. 뭐라 그러실 거냐고. 그런데 그럴 자들을 향해 오래 참음으로 동조해 주는 거야. 마음을 그래. 그렇지. 넌 약하니까 그래. 너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이게. 성격대로라고. 뭐 그런 걸 잘하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뭐 제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공동체 안에 필요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게으른 자들 용납해주고 오래 참으면서 권면해줄 수 있는 영성이 공동체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할 수 있으신가요? 있다면 말씀과 기도의 영성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다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행한 대로 갚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여러분,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선으로. 할렐루야. 지금 할렐루야고.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을 실제 얘기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말씀하지 마시고 바람을 말씀하지 마시고 실제 하는 대로 나에게 악을 행한다고? 진짜요? 안 건드려요? 무시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으로 대하래. 70번씩 7번도 용서해주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 선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에요. 선한 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악인과 의인을 대하는 것이, 햇빛을 공평하게 주시오, 비를 공평하게 주시오, 하나님의 공정함처럼 대하는 게 선이에요. 그 완전한 자비란 말이에요. 누가 그걸 할 수 있냐고? 이 공동체를 지켜갈 영성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와 닮아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누굴 닮아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선함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이 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내 가족만이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자들, 앞으로 그 환난 때 함께할 모든 자들을 항상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 저 오늘 설교하면서 내가 해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그러나 해야 돼. 왜? 그때가 다가오기 있기 때문인 것이.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님처럼 그렇게 선하게 자비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 항상 그것이 없으면 환난의 기, 7년 환난을 견디는 공동체로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영성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이 있어요. 매일 해야 되는 단련법이 있단 말이에요. 16절부터 함께 하나님 절씩 읽겠습니다. 같이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이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영성이 내 안에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거예요. 자, 같이 기뻐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자, 지금부터 항상이니까 기뻐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나오는 기쁨이? 목에서? 우상이 되는 머리에서? 가슴에서 나오세요? 내가 구원받아 기쁘도다. 저 형제들과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기쁘도다 하는 기쁨이 언제부터? 마음에서부터 얼마나 항상. 이게 방법이에요. 주님의 방법. 여러분 방법이 있으세요? 항상 기뻐할 방법이? 없어요. 없어. 지금에야 잠깐 웃으면서 훈련이니까 하지.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훈련이 끝나고 문 당기는 순간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가?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을 내 훈련법으로 사는 거예요. 자, 계속 기뻐하고 계세요, 빨리. 항상이니까. 구원의 감격이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기뻐하고 계세요. 그 위에 뭘 더 해야 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자고 기도하는 거 아시죠? 내가 쉼 없이 못하는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의 기도는 제가 이런 체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제 지난날의 허물이니까 새겨서 드십시오. 저도 방언을 받은 지가 16살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딱 3일 하고 안 했어. 왜냐하면 방언을 하는데 뜻을 몰라. 그럼 뭐 그렇게 방언이 유익인지를 몰랐거든요. 받았으니까 그냥 내가 받았다 하고 묻어두고 있었어. 그리고 한 10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그 방언은 잠재되어 있죠. 안 떠났어요. 방언이. 은사를 거두지 않으셨어. 근데 언제 나오는가 방언이? 술 먹고 나와요. 술 먹고. 내가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잠들 때 나와 같이 자는 룸메이트는 뭘 듣는가? 내 방언을 듣는 거예요. 막 싸우네. 너 밤에 뭐하니 2시간 3시간 동안에? 격렬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영은요 자신의 이성이 잠재되었을 때도 뭐한다? 기도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맡겨야 되는가? 내 이성을 내어줘야 돼. 누구에게? 성령님께. 은사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쉼 없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 내가 이성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건 내가 이때 기도했구나. 몇 시간 기도했구나.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성이 없는 순간에도 뭐 하고 있다? 내 영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으니까. 기도가 무엇이니까? 영혼의 호흡이니까 영혼이 숨을 쉬죠. 계속. 기도는 자동적으로 하고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자신이 아셔야 돼요. 쉼 없는 기도는 내가 알지 못하는 때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큰 복입니다. 꼭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그것을 해야 돼요. 자, 지금 계속 기뻐하고 계시죠? 자,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여기에 뭘 더 해야 하는가? 범사에 감사를 더 해야 돼요. 여러분. 범사는요 모든 일이거든요. 순간순간이거든요. 찰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감사. 이것이 감사로 내 안에 새겨져 있어요. 가능하세요? 이 세 가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계속 웃고 계시네요. 기도하고 계시네요. 감사하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다음에 뭘 얹어야 되는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자신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계속 말씀하고 계신 분이요. 성령이 하는 말씀을 음성을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내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고 계셔야 돼. 그게 들려야 돼. 그래야지 그분은 잠잠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인격을 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누구야 불렀는데 딱 목소리가 들리고 눈이 마주쳤어. 근데 어떻게 한다? 쌩 지나가 봐요. 그걸 몇 번 해보세요. 여기서는 그럴 분들은 안 계시지만 만약 누군가를 반가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모르고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건 의도한 거예요. 의도. 응? 모른 척하고 그냥 외면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그럼 뭐가 되는가?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멸된다고. 소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잠언에는 지혜가 성문, 성안, 거리에서 항상 우리를 본다고 해서 지혜의 성령이.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길거리에 계신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 세상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부르심의 소리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시다고. 우리 안에. 근데 그 음성을 계속 무시해. 성령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침묵한. 이제는 자신의 의지를 말할 의지를 소멸시킨다고. 네가 알아서 해. 안 되는 것이요. 자, 자신의 의지 고집을 내려놓으시죠. 고집 없으시죠 이제? 성령이 왕성하게 활동하도록 내려놓고 계시죠? 어떤 말씀도 아멘 할 수 있으시겠죠? 여기에 또 하나를 얹어야 되는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모든 예언은 성경 말씀입니다. 점 하나라도 이루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고 외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뭐 한다?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살 수 있으니까 살고 저건 못 사니까 안 빼버려요? 그건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게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거랑 자기가 가능한 것만 살고 있다고. 큰일 나는 것이요. 진리고 생명과 법이란 말이 지키시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 듣기, 말씀의 음성 듣기인 것이에요. 그것이 장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음성 듣기가. 그 위에 또 무엇을 얹어야 되는가? 모든 악을 버리라는 것이. 또 모든 선을 취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7가지를 항상 범사에 하셔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럼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용서해서 돕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하는 거라고요. 구원은 우리가 그 뜻대로 이루며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그냥 모습인 거예요. 반응인 것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러나 구원의 결과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고백이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그냥 확인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안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가야지만 재림을 볼 수 있는 신부 공동체를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쉽지 않다.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 아시겠죠? 예수님을 가장 닮아 있어야만 재림의 공동체는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각오가 만든 게 아닌 거예요. 이 고백을 주님께 드렸으면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지금 하늘의 보좌가 펼쳐져 있어요. 계시록의 말씀들 그걸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보게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요한이 미리 보고 오신 거예요. 봐라! 내가 보고 온 것 그거 사실이야. 진리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눈을 그렇게 여는 거예요. 뭘로?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영안으로 열려서 보기를 더 원하는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보좌가 보여요, 여러분. 말씀을 살아계셔요. 그 보좌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권세를 취하고 계셔요.
그 앞에 7 등불로 성령께서 온 영적인 영역과 세상을 비추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건 하늘의 존재의 영역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니, 고백을 해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이 구원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것을 이루신 자만이, 그 고백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자만이 무엇한다?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23절 또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고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선포된 것이. 바울은 이같이 너희가 약함을 알고 안됨을 알고 주를 의지할 때에만 이 미쁘신 자가 이루시는 성취를 맛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뭐 해주라? 형제들에게 읽어주라. 읽어주라. 새롭게 창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좋은 설교는 봉독이에요. 봉독. 성경을 그냥 읽어만 줘도 뭐하다? 성경대로 설교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설교를 못 알아듣으니까 뭐 해줘야 돼요? 풀어서 설명해야 되죠? 그게 설교인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다 올라와서 말씀을 읽고 할렐루야 하고 내려가면 무엇으로 알아들으셔야 되는가? 성경 자체를 그냥 저렇게 봉독만 해도 우리가 알아들을 줄 알고 저렇게 하고 내려가는구나. 그리고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교사니까? 우리 안에 성령과 그리스도가 스승이 되시기 때문에 보혜사시잖아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지도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땅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주일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정치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말씀을 나눌 건데, 그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치 설교를 하지도 않고 어느 단계에 이르면 정치 설교를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시간은 많이 갔지만 시편 2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2편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시편 2편에 1편은 의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의인들이 살아가는 길, 그들을 향한 복이에요. 2편은 무엇인가? 그 의인들을 구하러 오시는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이 메시아는 3가지 임직의 사역이 있어요. 초림 때 2가지를 이루고 가셨어요. 영원한 속죄의 제사장의 사역. 자신의 몸을 제물 삼고 자신의 몸을 제사장 삼은 것으로 드려내는 제사장적 사역을 완성하셨다고요. 그리고 랍비로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선지자 사역을 이루셨어요. 남은 한 사역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온 세상의 군왕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사역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제 이루어진다?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분하고 있어요. 딱 한 분 그리스도로. 통치자는 딱 한 분으로 알고 있다고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 성경 전체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사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새롭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쭉 변화들, 통치자들 경험하죠? 열 경험해 가는가? 이 사람들의 맥은, 정치의 맥은 누굴 알려주는가? 적 그리스도의 맥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의 등장을 알려준다고요. 여러분 정치를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익숙해지는 과정? 적 그리스도에게 익숙해지는 과정을 세상의 정치는 계속 보여준다고, 적응시켜 간다고요. 그 세상의 통치자들 자꾸 따라가며 추종하며 좋아하면 누구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가? 저 그리스도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그게 흐름이라고요. 우리의 통치자는 하늘로부터 오는 딱 한 분이에요. 그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정치를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다음에 좀 자세히 이제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는 신비롭고 불가능한 유토피아예요, 여러분. 그걸 추구해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신앙의 영역. 그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 신부 공동체, 순교자의 공동체인 것이에요. 아름다운 교회는 교회의 목표를 삼고 있죠. 저 3가지가 바로 우리가 추구해가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자, 가능하시죠?
갑자기 또 사라져버린 이 담대함들, 우리의 믿음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주님은 또 말씀하시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는 데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고백합니다. 나는 불가능을 이뤄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신부요 순교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같이 주님 가시는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웃으세요. 감사하세요. 기도하세요. 감사하게도 이걸 잊어버렸어서 예언의 말씀을 믿으세요. 성령을 소멸치 마시고 모든 악을 멀리하고 선을 취하시고. 금방 사라져버리네. 믿음이 너무 작아 우리는. 자, 주님 가시는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